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라 또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가라. 서원한 그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제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제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제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토요일 분량입니다. 토요일 것과 오늘 주일 것이 다 한 사건이라서 이제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분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고 그 다음에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같이 나눈 다음에 그러면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은 얼마나 걸렸냐면 5년여에 걸친 긴 기간 동안에 행해진 그 전도 여행입니다. 5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 열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마게도냐, 그리스, 지금의 이제 그리스니까 바로 넘어가면은 로마, 이탈리아거든요. 그리스,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에서 사역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거든요.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도 굳이 예루살렘을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성령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오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굳이 가야 되겠다 했던 이유가 있겠죠.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이미 나왔는데요. 팔레스틴 그 지역에, 그 중동 그 지역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 때 벌써 11장에서부터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구조를 해서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것이 뭐 단기간에 끝나고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매년 흉년이 되면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가난한 자들이 막 무수히 속출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핍박이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준 모교회요. 지금도 사도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 교회죠. 그들로 보면 이방 교회, 뭐 고린도 교회든지 또는 갈라디아 교회든지 또는 겐그리아 교회든지 뭐 또 빌립보 교회든지 등등 해서 부조를 연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연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연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어려움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고초를 알고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려운 교회를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더욱 목적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상 전체 교회로 보자면 교회가 전체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이방 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교회 안에 반목과 충돌이 있어요. 어떤 반목과 충돌이 있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성도들 간의 반목과 불일치가 어느 정도 상존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증거물이잖아요. 거액의 연보, 도와주는 그 연보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로 있는 이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로마행,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행도 뒤로 미루고 이것이 더 우선순위다 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더 우선적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위험이 상존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로마로 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함을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도? 12명의 사도 가운데 있는 사도는 아닙니다. 12명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 나의 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됐고 지도자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의 이방 사역을 낱낱이 나누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19절 보시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들의 얘기를 잘 보십시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과 이런 모세에 집착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들었냐 하면은,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은, 바울이 저기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를 폐하라, 유대인 관습을 없애라, 이렇게 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듣긴 듣는데 곡해해서 들은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누구며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세의 사역이 무엇을 가리키며 누구에게 결론되어지는가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이르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른 거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라는 것. 진정한 중보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 중보자의 참된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고, 할례도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말이죠.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려가잖아요. 젊은 디모데를 그냥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할례를 폐하라고 했다면 할례를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지금 아무런 구원에 무슨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데려갈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겠어요. 왜? 저들이 또 오해할까 봐.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모세와 율법과 할례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를 모세를 배반하라 그런다고 또 할례를 폐하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반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묘한 비상대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 당신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으니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 우리 4명의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에 있는 그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그런 결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예식이. 그걸 이제 비용을 다 대고
너도 참여하고 해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율법을 폐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 줄 알지 않겠느냐. 이제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이잖아요. 예수 복음인데 그것을 아직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혹자들은 바울이 타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사도는 지금 뭘 분별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죠? 절대적인 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럼 상대적인 것은 뭐예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인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사도는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놔야 될 것, 얼마든지 양보해야 될 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가진 자들, 율법 가진 자들에게 내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내가 율법을 가진 자처럼 내가 행할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나오죠.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어떤 모습이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꺼이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아주 크게 확대되어 버립니다. 아주 크게 확대되어 버려요. 어떤 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확장되냐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심각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확대되어요. 다시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요. 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로 확대되어져요. 뭐가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분별의 오류가 확대되죠. 어떻게 확대되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결례 의식을 거의 마무리할 때예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다 끝나갔다. 이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이들은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키, 아시아, 그걸 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터키 지역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바울 그러면은 이를 갈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딱 보니까 저기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네.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니 그리고 며칠 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를 누구와 함께 다니는 걸 봤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막 어울려 다니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기회만 모아봐라 이러고 있는데 성전에 바울이 딱 와 있어요. 성전에 바울이 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계속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27절에서 32절 보시면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미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은 이런 역할이다. 율법이 하는 것은 죄를 죄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모막 선생이다. 하나의 화살표나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화살표나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율법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율법의 역할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 안에서 뭐가 행해지는 것입니까? 제사가 행해지잖아요. 제사를 왜 행하죠? 죄를 속하기 위한 거죠. 대속 제물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속해지고 거룩해지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이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 곧 성전인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뭘 붙잡고 있어요? 율법과 건물로서의 성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참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게
임시적으로 준 것이고 화살표로 준 것인데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고 있어요. 누가 정했죠?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으라고?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주신 거예요. 요걸 통해서 예수로 가라. 요걸 통해서 예수로 가라.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의 차이가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긴 이유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후로 계속 사도행전에 남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모든 시간 2년여 넘게 붙잡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벌어지는 일이 바로 유대인들과 바울 사도 간의 충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절대적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야 된다. 설교를 엄청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사람만큼 고집스럽고 변하기 어려운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념.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들어가 있는 자기 자녀를 가서 억지로 붙들고 왔어요. 대학생인데 여자아이인데도 얘를 갖다가 다시 돌이키는데 무려 10일이거든요. 10일. 그것도 전문적으로 딱 붙어서 그냥 얘를 말씀으로 다시 교화하고 또 가르치고 밤낮으로 그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요. 여러분, 사람만큼 고집스럽고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설사 그것을 철회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고집스러운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들은 안 돼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과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렇게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안 싸웁니다. 말로 싸우면 막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느껴져요. 어떤 일 때문에 막 싸우다가 보면은 얘기 막 하다 보면은 잘못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른 그 이야기를 탁 끄집어내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탁 끄면서 진짜 착 교묘하게 해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지?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당했어요. 조작해서 막 뒤집어 씌워서라도 내가 이기면 이겼지, 잘못한 걸 알아, 느껴. 그런데도 안 돼.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해왔던 생각들,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제가 구축해왔던 저의 가치 체계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해왔던 그 생각들, 가치관들이 잘못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대적인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행.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잃은 한 소녀가 이제 그동안 이제 헤어져 있던 아빠 집에 왔어요. 왜냐면 엄마를 잃었으니까 교통사고 잃었으니까 아빠 집에 왔는데 뭐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숲이 공사현 그 개발 공사로 개발이 막 돼가지고 막 와서 포크레인이 막 그냥 이 숲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숲이 난개발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뭔가 밑에 보여서 발견했어요. 딱 보니까 야생 거위 알들이 막 몇 개는 막 깨지고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진 것들을 탁 싸가지고 이만큼 많이 싸가지고 집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부화시키죠. 부화해가지고 16마리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들이 자기가 알을 깨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툭툭툭 깨고 막 이렇게 막 양수 젖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나올 때 자기가 딱 깨고 나오는 보는 첫 대상이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소녀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한 마리씩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 16마리 거위가 절절절절 엄마 쫓아요. 먹이고 보살피고 어디를 가든지 쫓아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따라. 그리고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컸어요. 날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날지를 못해. 왜? 엄마가 못 나니까. 엄마가 가는 곳마다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던 중에 경찰이 찾아옵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이 그 야생 조류는 사육하는 게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빨리 조치를 강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아빠가 고민이 됐죠. 왜요? 야생 조류가 날아야지. 그리고 자기 세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야생 조류는 철새잖아요. 그럼 철이 되면은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아빠가 아주 조그만 경비행기를 만듭니다. 1인승 경비. 거기다가 이제 새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처음에는 달려가요. 그러면은 막 쫓아가요. 땅에. 그 조금 날려요. 그러면 얘네들도 조금 날려요.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하늘을 날아가니까 다 날아가요. 따라다녀요. 계속 소녀가 그 경비행기 하나에 타고 가면서. 그래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철새가 많이 있는 호수 거기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니까 이 야생 거위들이 우리 무리가 저기 있네. 그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뭐 뒤에서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첫 눈을 떠서 봐왔던 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오고 있는 저 새와 같지 않아요. 내가 봐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붙잡아 온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부분이 상대화해야 될 것들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과 상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신앙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신앙의 출발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다 달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처음 믿게 된 그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그때의 그 신앙의 형태를 버리지를 않아요. 자기가 처음 믿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습득한 신앙의 모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의 첫 눈을 떠서 본 게 율법, 모세, 성전 이거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렇게 해야지라고 굳게 믿었던 신앙의 행태까지도 그것까지도 여러분 상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세요? 그 유명한 잠언 말씀을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절대화해야 될 게 있고 상대화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이 많대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최고 가문이고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얘기예요. 내가 꿀릴 것이 없다. 근데 그게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나에게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속에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상대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은 또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다 뒤로 던지고 내려놓고 또한 배설물처럼 여기질 않은,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진보가 나타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